일곱 나팔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9장을 뛰어넘어서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이제 그 중간에 뭐 10장, 11장 계속해서 이 중간에 일어나게 되어질 또 음녀, 짐승 또 이런 것들이 활동하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들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살필 때에 중요한 것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곱 인, 7인이 있으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일곱 번째 인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봅니까? 나팔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일곱 나팔 이렇게 쭉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뭐가 시작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다 끝나면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일곱 인에서 일곱 번째 인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돌림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은 엄청나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볼 때 엄청나게 앞쪽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네 번째까지 말고 다섯 번째 순교자, 그죠? 여섯 번째 해와 달과 별것, 이 천재지변. 그러면 이 마지막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이게 되고 이게 끝나고 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일곱 번째 인은 뭐가 됩니까? 재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조금 문제가 사실상 조금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지 말고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해서 쭉 예를 들어 7, 여기도 쭉 해서 7, 예를 들어 이걸 전체 마지막으로 보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고,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도 사실상 바벨론의 멸망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멸망이니까, 마지막이 세상의 멸망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끝을 이렇게 맞춰놓고, 이 부분은 간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고 이는 이고 이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간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건 끄트머리를 맞춰놓고 보면 사실 시간대를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고, 다섯 번째 나팔을 얘기하면서 8장 13절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죠, 그죠? 다섯 번째, 이건 여섯 번째, 이건 일곱 번째. 이걸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팔에서 3분의 1이 땅, 강, 바다, 천재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세력을 잃어버리는데 이 네 번째 나팔까지는 사실상 이건 뭐예요?
경고 나팔이죠. 그죠? 경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화가 아닌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화를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독수리. 독수리가 이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뭐냐?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다. 1번. 진짜 독수리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과 짐승들을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나아갈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순간에 이 짐승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다. 두 번째로 이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가 아니고 천사다. 실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걸 독수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독수리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천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사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보좌 곁에 있는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생물의 한쪽 면이 무엇과 같더라?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네 생물이 천사들이잖아요. 네 생물이 독수리 같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천사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걸 왜 화로 얘기했느냐? 일곱 나팔의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펼쳐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네 개의 천사들이 불었던 이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그런 어떤 피해가 있을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항상 무슨 날로 얘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도 사실상 강과 바다, 그 다음에 강, 바다, 땅, 그 다음에 해와 달, 천재지면 3분의 1 빛을 잃고 하는 이것도 엄청난 3분의 1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깨어져 버리는 거. 이거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심판이죠. 이것도 두려운 재난이잖아요. 이것도 두려운 날이잖아요. 그러나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 했으니까 주님의 임박한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일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 중에서도 더 두려운 날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걸 보다가 웃긴 게 천주교에서는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로 봅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볼 때 이단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볼 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틴 루터로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뭘 가졌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열쇠를 받았죠. 그죠? 받았다. 가진 거하고 받은 거는 틀리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졌다. 그러면 가지신 분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별은, 하늘에 떨어진 별은 누구는 아니겠다. 예수님은 아니네, 그죠? 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지신 분이 아니라 가지신 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 떨어진 별은 예수님은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예수님은 아니고 루트도 아니고 그러면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스 1장 6절을 한번 보죠. 유다스 1장 6절. 유다스 1장 6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 유다스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유다스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에 가두어진 유다스 1장 6절의 야가 누구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아니죠. 다시 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야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다 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누구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가지신 분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주고 내가 받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예수님은 아니죠. 유다스 1장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어디다 가두어 두었을까요? 무저갱에다 가두어 두었죠. 그러면 가도 아니네, 그죠? 범죄한 천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이 유다스와 베드로후서에 있는 야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져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죠.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노민들이 있는데 두 개가 올라와요. 그죠?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들은 어떻게 보면 이 쫄개들이죠. 악령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야들의 우두머리가 올라옵니다. 우두머리. 야가 누굽니까? 유다스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 새끼들이죠. 그죠? 야들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여니까 야들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어주는 이놈은 무저갱에 먼저 갇혀있는 얘네들을 끄집어내는데 야는 누구겠습니까? 마귀 새끼죠. 그죠? 다 마귀 새끼로 보면 어느 놈이 마귀 새끼고 어느 놈이 마귀 중간 새끼고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야들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지금 성도들 사람들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 사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야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얘들을 끄집어 올리는데 여기 황충들은 그야말로 쫄개 새끼들이고,
그죠? 얘 두 놈이 황충들,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 새끼.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새끼들이냐? 어디 나오는 새끼들입니까? 얘네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해서 뭐한 놈, 세상을 타락시킨 놈. 얘네들로 말미암아서 나온 게 사실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을 일으킨 조장한 놈 새끼들이죠. 이놈의 새끼들이 무저갱이 던져져서 이미 갇혀 있었고, 이 갇혀진 놈을 끄집어내는 게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죠. 얘가 올라와서 이 우두머리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 이 우두머리가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놈이에요. 이놈들은 항상 뭐 시키는 대로 막 이리 후 저리 후 하고 돌아다니는 놈 새끼들이고 자, 이 마귀 새끼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이 무저갱에서 황충과 우두머리, 그들의 우두머리가 올라옵니다. 마이 무따이가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얘네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얘네들이요, 나중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할 때 불려집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3년 반으로 봤을 때 이 중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우두머리의 역할이 뭐냐? 나중에 얘네들이 짐승으로 등장하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뭘로 등장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저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얘가 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가 3년 반으로 보는데 계시록에는 이 3년 반이라는 두 번이 나오지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7년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에 7년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없다. 그러나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한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전체적인 이 순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7인, 7나팔, 7대접, 이 한일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3년 반 플러스 7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3년 반을 이렇게 놓고 보면 7년이에요. 근데 3년 반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3년 반이죠. 우리가 아까 나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의 한 수십 년이 되어져 버리지만, 이걸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는 개념들이 사실상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중간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고 이마에 뭘 쳐요? 인을 치고 자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놈의 새끼가 이 황충에서 끄집어 올리는 이 우두머리 새끼라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13장 1절을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다시 9장에 와가지고요, 9장에서 등장하는 얘네들은요 뭡니까? 우두머리들이 아니에요. 그죠? 쫄개 새끼들이에요. 황충들이에요. 악령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11절에 가면, 9장 11절에 가면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우두머리예요. 이 황충들의 왕이에요. 이 황충들의 왕.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이 마귀는요, 이 마귀는 이미 쫓겨남을 당하여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야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활동하는 마귀 새끼잖아요. 근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미카엘의 군단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야들이 어디로 쫓겨 내려와요?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귀들이 머리가 빠사지는 그 순간을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또 다르게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얘네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오늘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미카엘의 군단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 몰아붙임들을 하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유다서 1장 6절에 아까 보면 흑암에 가두었다. 그죠? 흑암에 가두었다. 또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구덩이의 맨 밑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깜깜한 지옥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저갱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음부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는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감금장소, 특별 깜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삼아서 뭐 합니까?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황충들과 악령들, 얘네들이 장본인이라는 거죠. 얘네들로 말미암아 생산되어진 것들이 뭐 동성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 전역에서 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뭐 젠더, 성평등 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야가, 하늘에 떠진 별 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나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새끼가 지금 누구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이 이놈의 새끼들을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야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전에 이재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가 아버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가 아버지, 무저갱이 갇혀있는 저가 아버지 많이 어둡지? 좀만 참으셔,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땅 속에서는 그런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악령 군단들. 자,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죠. 악령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마치 화덕의 연기 같은 엄청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 연기를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은 지금 영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니죠. 우리는 상징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저는 여기 없고, 요즘 홀로그램? 저를 닮은 누군가가 지금 서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막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이게 상징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은 지금 실제를 보고 있고 요한은 지금 실제로 전달하는데 받는 사람은 상징이 있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화덕의 연기 같다. 근데 우리도요, 요한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이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겠죠. 자, 이 악령들이요 가진 권세가 뭡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전갈의 권세.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뭘 밟는? 뱀과 전갈을 밟는. 자, 이 황충과 악령들을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갈의 권세를 밟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뭣도 밟을 수 있으며 뱀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멋이 굴러가면은 막 짝대기로 전부 다 뱀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막 껍데기 쫙 벗겨가지고 말려놨다. 그 다음날 가서 구워 먹어보세요. 자, 우리에게 성도에게입니다. 성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 이 황충과 악령의 권세들을 이길 권세들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갈의 권세가 어떤 거냐면 마치 사람을 찔러 죽이듯이 사람의 영혼에다가 독침을 찔러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령의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전갈이요, 전갈이 뭘 하지를 못합니까? 자,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게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를, 모든 땅 위의 백성들에게 전갈의 권세를 막 쏘아가지고 하고 막 죽이는데, 이건 전갈의 권세에 침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괴로움은 당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괴로움은 당해요. 땅 위의 사람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은 뭐 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러나 손됨을 받는 사람들은 쓰려요, 아파요, 왜 그래?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러나 이 해함을 받고 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뭐해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성도들에게는 뭘 주시는 겁니까? 보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이 보호에 대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떠나가 버려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임재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해하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인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 맞는 자가 되어져야 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 맞는 자가 되어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공격들을 하는데, 이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죽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백신을 맞으면 거기 백신 안에 뭘 하는 게 있고 뭐 DNA를 뭐 조작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뭐 기능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의사가 맞다. 백신 안에는 이 DNA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고 미국의 어떤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가 얘기했다 했나요? 우리나라 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을 백신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은 그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마리가 방구가. 백신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아니다. 그건 지수준이에요. 이미 이런 기술들은요 완벽하게 다 이미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면, 백신 안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본다면 막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어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지 맘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사실 보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해도 못 죽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초대교회 폴리캅 같은 이런 순교자들 보십시오. 화형을 시키려고 불을 땡기는데 하나님이 훅 꺼쁘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놨는데 기름가마가 토해 내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를 딱 잡고요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도록 이 원수들이요 이런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기간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기간이 5개월이죠. 5개월. 5달 동안. 5달 동안. 우리는요, 성도는 이 5달, 그 다음에 뭐 3년 반, 뭐 이런 시간들을 알잖아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아니까 이 시간들을 이기고 견뎌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모르는 길을 가면 엄청 실이 멀어요. 아직 멀었나? 나와간다. 아직 멀었나? 나와간다. 근데 그 길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사람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갈 때는 그리 멀더만 올 때는 엄청 가깝게 느껴지네? 이게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면 이 길도 우리가 가볍게 또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황충들의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뭐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황충들의 악령들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고 같고 아이고 전두희 권사님은 꼭 보니까 병거에 저것만 같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단 말입니까? 아이단 말입니까? 이거는 꼭 물컵 같고 이러면 뭡니까? 물컵이라는 말입니까? 아이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49장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고
갖고 이러면 아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항상 이 악령들도 마귀들도 계속해서 누구 흉내를 내요? 마귀 흉내를, 하나님 흉내를 내요. 마귀 새끼들도. 얘네들이 무저갱이 문이 열리니까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냥 안 올라오죠. 연기가 척하고 전설의 고향에서 연기가 자욱하면서 뭐가 히히히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연기가 자욱하고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하더라? 연기가 자욱하더라 할 때에 이런 연기가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들.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호심경이 있고 철흉갑이 있고 사람의 얼굴 갖고 말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건 실체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상징을 전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컵을 보여주셨는데 컵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보고 실체를 전달하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말풍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말풍선이 있고 위에 분화구 같은 모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 요한이 볼 때는 이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육안으로, 이 요한이 지금 육안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삥 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돌에 맞아서 별이 보인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죠.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보이기도 하고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마귀도 보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거의 오히려 안 보이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마지막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실체들을 보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갖고 이랬지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뭐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바로 이 악령들의 어떤 모습들, 이건 땅에 속한 형체는 아니겠죠. 이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요한이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실체를 보고 있고 이 영적인 존재들, 그런 의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야 어디 갔습니까? 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우두머리 사자, 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볼루온, 아바돈, 그 다음에 아볼루온, 이렇게 부르죠. 왜? 아바돈은 히브리어음입니다. 아볼루온은 헬라어음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뜻은 뭐냐 하면 이게 다 똑같은 뜻으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야의 출현은 이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의 엄청난 재난과 두려움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야가 나중에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경배받고, 이 파괴자, 야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우두머리다. 자, 야가 나중에 보면 1260일 동안 훈련하고 양육하던 두 정인을 죽이는 무저갱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마지막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이면 언제입니까? 여기죠. 그죠? 그 일해의 절반에 올라오는 놈의 새끼가 여기, 이 새끼. 이 새끼. 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황폐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파괴자. 그 다음에 황폐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죠. 야가 누구예요? 야,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의, 악령들의 왕. 이렇게 설명하는 법. 그러면 천주교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루트라 치면 루트가 야들하고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루트가 자기들을 떠나가지고 세상 속에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천주교는 생각했던 부분이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얘네들을 꺼집 올려서 얘네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넘겨주신 거예요. 안 넘겨주면 얘네들 못하겠죠.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도록 허용하신 측면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용하신 측면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이걸 허용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줄 서야 될지가 분명하잖아요. 열쇠를 받은 놈이 중요합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이 중요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가지신 분한테 줄을 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갈의 권세가 있지만 성도에게는 정갈의 권세를 밟는 뱀과 정갈의 권세를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 정갈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 맞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입 맞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공격도 5개월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막 기껏 해봐야 3년 반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때 와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겠고 막 죽으라 하고 이 마지막 3년 반은 죽으라 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지금 9장까지 왔잖아요. 1장에서 9장까지 왔는데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기려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계시록 1장에서 쭉 가가지고 한 12장까지 11장까지 누구랑 싸워서 누구에게 이겨야 되는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기라는 얘기만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계시록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여기에 처음으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저갱이 황충들, 악령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 1장부터 9장까지 이기라고만 말씀하시지 누구랑 싸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데 이제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 그 쫄개 악령들, 그죠? 계속해서 이제 그 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하는 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이길 때에 이기는 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로 이기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진리로 이기는 자입니다. 웃음나? 웃어워? 뭘로 이겨요? 교회는요, 진리로 이겨요. 이게 곧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죠? 근데 이걸 한번 다음 주 다 설명하겠지만, 이기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방식과 방법과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세상의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기는 비결은요, 이 진리로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전갈의 권세, 여기도 보면 뭐가 나타나요?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거짓된 다른 복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이 진리로 이겨야 야들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래서 야들의 이야기가 이 9장 10장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는 성도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군지 어떤 적이 나타나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그 적이 짐승이든지 쫄개든지 악령이든지 마귀 새끼든지 아볼론, 아바돈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시험 준비 잘 돼 있으면 시험 당일이 걱정이 안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아들이 1교시 국어 시험 치고 다 망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다른 아들은 2교시 영어 시험 준비하는데 지 혼자서 땀 맞춰본다고 엄마야 틀렸다 딩동댕 2교시 시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준비, 이길 준비, 시험 준비 잘 돼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이재하 목사님 그랬다더라고요. 자기는요 시험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날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 시험은 안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래요. 다른 애들은 와 좋다 막 이러는데 선생님 시험 칩시다 이랬대요. 왜?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이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마귀도 뭘 하려고 합니까? 법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자꾸 이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진리의 체계가 딱 중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왜 조직신학이냐면 이 조직신학은 전체 신학의 뼈대와 같은 거죠. 뭐 인간론, 기독론, 뭔 논 해가지고 온갖 논밭입니다.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뭔 논.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조직적인 이 뼈대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리의 체계가 내 안에 바르게 설명되어져. 언제든지 누가 물어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마귀의 그 세력들을 압도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이 진리 체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때는 뭐가 일어나고 어떤 정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체계가 다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절하고 배도하고 배교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자, 여기까지는 잘 이겼어. 여기까지 잘 이겼어. 그만 정갈 때문에 그만 또 아파라 이래가지고 진짜 아파라.
또 씨리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나 막 안 할래 이래버리면 막 앞에 20년, 30년, 50년, 60년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기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끝까지 이기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보암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